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곱하면 우리들에게 참 친숙한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왜 친숙한가 하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형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야곱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자, 그런데 야곱의 신앙이 모태 신앙인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그렇죠, 이삭.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전수받은 그런 신앙인이 바로 이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서 전도를 받아서 이웃집 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혹은 어릴 적 성탄절에 여름상령학교 때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해서, 혹은 몸에 질병이 와서 교회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믿음의 삶, 이제까지는 부모님 아래서 그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저께 결혼한 우리 예주가 이제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월급 타면, 야, 예주야, 11조 갖고 와. 엄마가 명령을 합니다. 11조 갖고 와. 성전 사랑원금 갖고 와. 성경원금 갖고 와. 그냥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홀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 또 11조 보내 또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은주가 호주로 가서 그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늘 부모님 밑에서
강제 징수를 당하다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11절을 띠려니까 처음에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홀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의를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첫 믿음의 길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다가 그만 낙오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정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28장을 보세요. 27장. 27장에 몇 절에 있죠? 43절에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여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40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방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핵 사람의 딸들과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그야말로 야곱을 도망가게 하는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이면 그 배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신부를 찾으라는 그런 미션을 함께 가지고 이 야곱이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장자권의 복을 받았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받을 명분, 장자의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쫓겨나는 신사가 되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결과인가?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라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는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은커녕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자의 축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더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갈등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가요. 그야말로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고난의 길을, 막연한 길을, 미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죠. 자기 형 에서에게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형이지 뭐, 팥죽 한 그릇을 받았다고 내가 형일 수 있어? 이제부터 형이 형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적부터 만난 하나님을 야곱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마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하란. 자, 이삭이 야곱에게 지시할 때는 밧단 아람이다. 이렇게 28장 2절, 5절, 6절,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10절에 와서 밧단 아람을 하란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란은 도시의 이름이고 밧단 아람의 뜻은 바로 아람의 평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경기도 안에 있는 이천, 경기도 안에 있는 인천, 부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넓은 행정구역 안에 하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거죠. 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란이라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 자기의 선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는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지역적으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믿음으로 가는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너무도 그야말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에요. 정처 없는 나그네 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몇 킬로? 약 1000킬로예요. 1000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킬로 정도 되는데 1000킬로니까 3배예요. 3배. 그 먼 길을 거느리는 종도 없고, 여러분, 당시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걸어서 가는데 6km예요. 6km. 6km 얼마나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옛날 길은 굉장히 그 길이 멀어요. 직선 거리로 6km지만 걸어가는 길이 논길, 산길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사바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에서는 강도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떠난 그 하란을 향한 그 길,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새벽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나와서 하루 종일 걸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려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요. 한 돌을 가져 돌베개. 여러분 한 족장의 아들로서 금침에서 자던 이 야곱이 지금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는 것이죠. 사방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도 캄캄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자는 야곱이 꿈을 꿔요. 꿈을 12절에 꿈에 본즉 그래요.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자, 여러분 정말로 앞뒤 사방 캄캄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야곱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요. 옛날부터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붙들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여러분 야곱은 호롤단신 혼자가 된 외로운 존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 광야와 같은 그곳에 돌베개를 하고 사방에 캄캄한 그야말로 아무 소망과 여명이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더라. 여러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정청이라는 노트를 써서 정청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조용히 듣는다 그런 뜻으로 정청.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집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설교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성전에 홀로 누워 잠잘 때 엘리 제사장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로운 섬 안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자, 여러분 야곱이 본 비전, 야곱이 본 꿈이 무엇입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닥다리가 참 많아요. 출세의 사닥다리, 부의 사닥다리, 세습의 사닥다리.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가 있어요. 줄이 있어야 돼요. 줄. 과거에는 그래도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이제는 그 사닥다리를 없애버렸어요. 고시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사교육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용궁에서 용나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 없어요.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닥다리. 금수저가 되려면 여러분 부의 세습을 받아야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금수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무슨 사닥다리냐? 구원의 사닥다리예요. 생명의 사닥다리예요. 생명의 사닥다리. 여러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를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를 얻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천석군 만석군 집에서 살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집안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씌어서 그냥 온 사지팔방을 그렇게 다니다가 서울에 유학 와 있었던 오빠를 만나서 오빠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씻은 듯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외삼촌은 서울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건 잘
들은 바가 없지만 우리의 외삼촌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만났고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사닥다리,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자녀들이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꿋꿋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면 그 자녀들이 어느 날엔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사방이 캄캄해, 사방이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빌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직접 확인한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제가 어릴 적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 정체성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정말 그런 엄청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엄청난 믿음이 왔어요. 엄청난 믿음.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 아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남궁진 목사님이 그대나 나나 어릴 적부터 오직 한 길을 갔지. 그대나 나나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의 길을 걸었지. 내가 지금 은퇴 불과 2, 3년 남았지만 나는 여한이 없네. 내 일평생.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베델의 서원. 여러분, 무슨 서원입니까?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서원을 하면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은 조건이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자, 그래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떼는 대로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서 바치죠. 평생 처음으로 얻은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한나의 마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셨고, 여러분, 한나가 바친 사무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대선자가 되었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는, 왕을 세우는 대선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틀란타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밤에 연합군 소속인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생병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대학 시절에 항상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오만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이 젊은 장교가 자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일 나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엇나가던 삶을 살았던 이 불신앙자, 불황자, 이 젊은 장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위생병에게 발견된 이 젊은 장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세 개의 병원과 필라델피아 침례교를 설립하고 20여 권의 저서를 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미국에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코웰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러셀 코웰 목사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가 확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사닥다리만이 아니라 생명의 사닥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닥다리. 여러분, 베델의 서원. 여러분, 야곱의 서원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바치겠습니다라는 물질적인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물질보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서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서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서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걸렸을 때, 무슨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합리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베델의 소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베델의 소원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의 소원. 주님 제단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